말씀의 제목이 두 번째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으로 창조하신 아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우리들의 출발이고 우리들의 시작으로 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담을 가리켜서 사람의 출발임과 동시에 또 누구의 출발이라고 보냐면 그리스도의 출발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담의 후손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모형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서둘렀던 건데요. 모형이라는 말이 형상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성경에서 쓰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겉의 모형이 똑같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만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에요. 그런데 모형이라는 말은 조금 달라요. 모형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튀로스라는 뜻이에요. 튀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자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자국이냐? 왜 우리가 진흙바닥에 신발을 신고 이렇게 탁 걸어가면 신발 밑창에 발자국이 이렇게 찍히죠. 그런 의미예요. 자국. 이게 즉 이 14절 마지막에 맨 마지막 말씀은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아담은 오실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자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국이라는 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원형이 찍고 지나간 거예요. 빡 부딪혀서 뚝 떨어져 나가니까 여기에 남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거라고 우리가 계속 알고 있죠. 그래서 아담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을 우리의 출발, 사람의 출발이라고 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죠. 우린 못 태어났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순번이 아직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아직도 영원히 살고 있으면 그 지구가 이미 그냥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뭘로? 사람들로. 우린 못 태어났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세대가 짧아져가지고 탁탁탁탁탁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텐데는 내가 아니에요. 사람이 영원히 살 텐데죠. 그런데 성경에서 아담을 사람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 아담을 보면 성경은 누구를 자꾸 이렇게 대입시키냐면 아담 하면 뒤로 딱 돌면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찍혀서 나온 모양이에요. 자국. 찍은 건 누굴까요? 예수님. 원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팍 찍어서 그대로 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아담인 거예요. 이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했는데 오실자는 예수님이거든요. 모형은 이 튀포스, 찍혔다 이런 뜻이에요. 찍혀서 나온 자국이란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누구를 모형으로 팍 찍어서 냈다고 똑같이 성자를 예수님을 모형으로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당연히 새겨진 것이죠. 들어온 것,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팍 찍었다 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제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흙을 쌓아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인데
성부가 이렇게 흙을 쌓아놓고 예수님 손을 확 잡아서 팍 찍다 팍 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아담을 팍 찍어서 팍 뺐어요.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러니까 성자의 형상, 겉모양이 아니에요. 형상은 성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 순종이에요. 우리를 처음에 어떻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찍어냄 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 순종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고 아담은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죄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찍었다 놨던 이런 이 형상이, 이 자국 속에 있는 형상이 찌그러져 버려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던 예수님을 그대로 찍어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도와 정반대의 의도가 돼버린 거죠. 세상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이런 뜻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죄가 만영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죄고, 그럼 왜 우리가 죄인이 되느냐? 만드신 모양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만든 대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그럼 회복시켰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다,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거든요. 아담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요, 타락 이후의 아담이에요. 우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은 형상이 망가졌지만 탁 찍었다 나왔기 때문에 모양도 예수님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이 있지만 아담은 찍었다 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원틀을 찍어서 그대로 빼고 요 자국.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가 깨닫고 전한 예수님.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며 산 사람인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출발이 어디냐면 아담인 거예요. 바울이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쳐다보니까 그 예수님을 알려면 누굴 알아야 되냐면 아담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아담을 보면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어기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고, 눈이 밝아져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그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그 세상에서 나의 것을 찾기 시작하고 구분하기 시작하고 시기와 질투를 보기 시작하고, 또 그 세상에서 그것을 찾다가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부끄러움을 찾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몸에서 나온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칭찬했던 하와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다. 이것의 겉으로 아담에게 당장 보여지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즉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구별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치라고 불렀어요. 치, 수치, 무치. 무치는 수치스럽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와의 관계에서 무치였어요. 그걸 구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수치, 이 하와의 관계에서도 수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수치가 생긴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제가 두렵습니다. 내가 안전한 곳까지 피신하여 도망갈 동안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염려합니다. 이게 뭐예요?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치를 찾는 거예요. 치욕을 찾는 거죠. 원수 갚음이 그 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이 치를 갖게 되는 거죠.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공포를 막 이렇게 일으키는 걸 수도 있고. 원래 무서워하는 개가 더 세게 짖는데요.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출발이 무엇이냐? 아담의 범죄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담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또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신약의 이거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원래 화목한 관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그 놀라운 관계를 지금껏 유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뭐 이렇게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안 나타나신 줄 알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려고. 근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게, 분명히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미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미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사람을. 근데 그거를, 그 자리를 빼앗긴 건데,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고 구원받았다.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전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악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운명론에 집어넣으면서 악하게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담이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유다 보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안 하시죠. 그 말씀을 안 하시죠. 하나님은 물론 악한 자의 행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담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이라고 말하고 왜 튀포스라고 말하느냐?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하고, 아담의 시신, 아담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보여줘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14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이 지은 범죄는 뭔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모세까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지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사망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설명은 드렸어요. 그럼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한 범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모세 전까지, 아담 이후부터 모세 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들어온 사망이 왕노릇한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아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진 않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 공로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듯이 예수님 한 분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아담이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죠. 이 아담이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아담인데 원래 아다마라는 뜻이에요. 아다마라는 뜻인데 이 아다마라는 뜻이 흙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람 이런 뜻이에요. 흙에서 일어난, 즉 땅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해요. 저 아담을 첫 번째 아담, 아다마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면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아담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정명석 같은 사람들, 이만희 같은 사람들, 자기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실패했어. 두 번째 예수님이 실패해서 자기가 세 번째 예수님으로 온 거예요. 완전하게. 통일교회 문선명 씨 같은 경우들이 세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저 아담을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를까요? 마지막 아담. 아예 이렇게 선언해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있거든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령은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아담은 죄를 범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 첫 아담이 범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죠.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생기를 받으면서 생명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또 아담은 몸이 있어요. 몸. 근데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몸은 있는데 그 몸의 기능이
아담의 몸의 기능과 달라요. 그래서 이 아담을 생명, 살아있는 육신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거룩한 몸,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표현해요.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4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보면 그러나 먼저는 먼저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지음받은 아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에서 아담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계속 설명해줘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계속 지금 같이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은 생명이 됐지만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었다.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밑에 47절에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즉 창조된 아담은 첫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여기 이건 예수님이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설명해요. 48절 말씀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14절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5절, 46절, 47절까지를 봐야 돼요. 이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14절의 설명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이 모형이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인가를 알려면 그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를 요약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된 사람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서 났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이고 또 그 흙에서 만든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시고 신령한 사람이고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육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은 이 껍데기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흙덩어리를 놓고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팍 찍었다가 뺀 것처럼 다시 그렇게 회복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형상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죄가 있기 전의 상태로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죄로 오염되기 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복된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같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 지금 입었다가 아니에요.
이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미래형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불이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이제 조금 심도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한꺼번에 다 배우면 너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조각조각 배워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오늘은 5장 14절 말씀을 보면서요. 둘째 아담이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쓰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죄로 오염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의 걸음이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기도할수록 그 확신이 강해질 것이고 그 기도하면서 그 확신을 가진 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기쁘시게 순종하려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에서도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을 그 상황에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먹고 순종하는 상태, 그것이 구원받은 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거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그것에서 오로지 벗어나는 것, 다시 부자가, 다시 건강이, 다시 출세가, 다시 저 자리가, 이렇게만 하는 것은 사실 거듭난 자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 의도를 믿는 자로 다시 받아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믿음이에요. 무당 쫓아가는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목회자는 무당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무당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영혼과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상관없고 이곳에서 은행에 빚을 내서 먼저 헌금하세요. 그러면 다시 부자가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 무당이 하는 거예요. 뜻은 상관없고 그냥 이제 다시 이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죠. 원래 떨어졌던 자리에서 더 막 일어나는 거. 근데 우리 이제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또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성도들도 너무 많이 있다. 근데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 또 마음의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죄의 그런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더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내 앞에 있으니까 물리치게 해달라고. 죄는요 계속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곡해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좀 명심하고 민감하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제대로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덮어놓고 믿으면 시험 앞에 흔들려요. 왜냐하면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할 때는 티가 안 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키즈를 할 때는 다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평생 믿어온 모습이라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이게 어떤 신비한 것을 무시한다 이런 뜻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또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의 죄의 빚을 다 갚았고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다른 기도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